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40일 여정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여정,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성서 복음서는 가장 큰 주제와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질문을 중심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바울서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두 번째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즉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나, 7절에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그 형체를 가지시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어. 이 요한복음 1장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 사람의 모습이기에 예수님 안에 인성,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모습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참 모습,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랑의 가르침, 화해의 가르침, 용서의 가르침, 은혜의 가르침,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권위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한 성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모습에 1차적인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넷째 주일 그 시선과 초점을 잠시 바꾸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사람의 모습,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 그 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또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참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그 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예 있지 않는 사람만의 영역과 사람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한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연약함, 우리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성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목회 활동을 시작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활동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참 하나님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실 그 첫 출발은 아이러니하게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 받으신 것부터 예수님의 목회 활동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고 그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한국말로 점잖게 시험이라고 그랬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셨으니 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원문과 그리고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 적어도 유혹받고 있는 현실, 그것은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서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유혹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 앞에 서서 갈등하셨다,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유혹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유혹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적어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그것이 바로 유혹받는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유혹이 있는가? 그거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대부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피할 수 없이 유혹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유혹? 각자 다른 유혹이 있겠지요. 문제는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절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게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유혹을 선택해서 요 유혹은 내가 받고 요 유혹은 내가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생명이 있는 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 유혹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법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유혹에 승리할 수 있고, 또는 우리는 그 유혹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유혹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유혹 앞에 승리하는가 또는 굴복하는가,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의 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바로 이 유혹받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 그것은 우리가 유혹받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역시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이란 단어 앞에 뭐 크게 은혜 받지 못하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도 우리 크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다가와도 내가 피할 길이 없고
그리고 일단 고난이 닥치면 내가 견딜 만한 고통이 아닌 어찌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아파해야 되는 그것이 고난입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체험하십니다. 성서는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가 기록하고 적어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이 고난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 나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님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현실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돈의 문제, 인생 계획의 문제, 인생 계획의 실패의 문제, 삶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문제, 이러한 현실의 문제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을 초청하고 싶은 분이 누가 계십니까? 고난은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그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각자의 고난, 남에게 표현하지 못할 각자의 고난을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가 견디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깊은 고통이 항상 찾아오게 됩니다. 잠깐 저희 어머님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평생 참 건강하셨습니다. 특별히 크게 병원 신세 그다지 많이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못 걸으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다니시는 분이 갑자기 못 걸으시니까 이 오른쪽 다리를 거의 아예 잘 못 쓰시니까 관절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무릎 뼈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근육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브레인이 뭐가 잘못되었나 다 검사해 봤습니다. MRI도 찍어보고 CT도 촬영해보고. 그런데 여기저기 다 촬영해보고 찍어보고 했는데 최종 결과가 무릎 관절도 괜찮고 뼈도 괜찮고 근육도 괜찮고 이 브레인도 괜찮은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척추의 연골 조직이 닳고 또 어디는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신경이 눌리고 어디는 신경이 밀려 나오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다리를 쓰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독거 노인입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삼남매가 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독거 노인이시다 보니까 아주 기운차게 독립적으로 혼자 그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남들 도움 받지 않으시고 자식들이 다 외국 나가 있으니까 혼자 다 해결하고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바깥 거동은 아예 생각도 못 하시고 이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불편함이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출입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 상태를 평생 처음 경험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일제시대 태어나시고 6.25 겪으시고 그리고 평생 농촌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물론 그 옛날 다 그랬지만 저희 어머님도 참 어렵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격이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쾌활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즐겁게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다리를 못 움직이시는 상태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쭉 전화하고 대화해서 느껴보니까 이 어머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셨던 그런 심적
고통을 겪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남에게 패기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어떤 경우 요만큼이라도 남한테 신세지고 패기치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 안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는 그 소리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편성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힘으로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가 없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가 되고 심지어 화장실 출입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갑자기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의 자존감이 확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님 평생을 지켜보았지만 제가 볼 때 평생 지금까지 겪어보셨던 것보다 가장 큰 고난이 바로 다리 못 움직이시고 몸 못 움직이가 바로 이때 겪는 그 심적 고통과 이 불편함이 가장 큰 고난이구나, 제가 그걸 느낍니다. 몸을 남에게 의탁해야 하니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같지요? 화장실을 내 힘으로 출입할 수 있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살기 아무리 힘들어도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출입만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별로 불편할 것 없이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감사할 제목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사소한 것들인데, 바로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한순간에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되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 갑자기 고난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 바로 고난 앞에 서 있는 이 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결국 그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사람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유혹, 그리고 둘째는 고난이셨습니다. 셋째는,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역시 또 세 번째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 단어이고 별로 은혜 받을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었던 참 사람의 모습,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 죽음에 대한 묵상을 자주 떠올리고 생각하고 또 제 마음에 곱씹어 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쓰면서 제일 첫 머리에 쓴 말씀이 뭐냐면, 명심하십시오. 죽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죽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죽는 시점,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점은 우리 모두 멀리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삶의 현실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명심하십시오.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온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제자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모두 프라우드하였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즐겁고 기뻤던 시간, 가장 영광받았던 시간,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시간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이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즐겁고 기쁜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인정받는 그 프라우드한 시간, 성경에 보면 꼭 닷새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닷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찍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도
죽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찾아왔던 것입니다. 닷새, 그건 예수님 경우지요. 정말 짧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죽음이 항상 빨리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그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인생의 날들이 한순간에 지나간 것처럼 죽음은 언제나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고, 최 목사님 아직 환갑도 안 되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언제 100살 살아보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100살을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아주 시골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 어린 기억에 머리가 아주 허연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그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께서 머리채가 이제 둥성둥성 나 있으니까 겨울에는 꼭 털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어린 시절 다녔던 졸업했던 그 국민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조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 조회가 뭐냐면 전체 학생들이 그 학년별로 이 운동장에 모여 줄을 서서 가만히 서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올려오셔서 훈시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그 교장 선생님께서 훈시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그 훈시 내용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올라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지금까지 선생님으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이제 교장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해요. 내 나이 이제 벌써 55세가 되어 이제 정년퇴직합니다. 근데 그때 국가 공무원 정년이 55세였어요. 당연합니다. 그때 그 어린 제 생각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은퇴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제가 또 생각해보면 그때 정년 퇴직하시던 그 머리 허연 할아버지께서 지금 저보다 한 살이 어리신 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분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정년 퇴직하셨나. 달리 생각해보면 그럼 그때 그 머리 허했던 그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늙은 노인이 되어버렸나? 숫자입니다. 계산해보니 그때가 정확하게 제가 11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45년 전의 일입니다. 흘러가 버린 45년을 생각해보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45년 흘러간 세월이 엊그제 같다면 앞으로 저에게 45년이 더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또한 엊그제 같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45년이 흘러가면 제가 딱 101살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그렇게 빨리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죽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 사람의 모습,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유혹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혹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며 고통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참 사람,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들만의 현실입니다. 성서는 그러한 참 사람의 현실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유혹에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 모두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성서의 진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유혹을 겪으시는 그 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혹을 경험하고 유혹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의지를 바로 세운다면,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그 유혹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 요셉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요셉이 고난받았던 그 진정한 이유, 요셉 자신도 몰랐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그 가난 가운데, 그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되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야곱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려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팔려갔고, 내가 고생했고, 여러분들께서 그 가뭄 가운데 고생했고,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 고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또한 죽습니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활과 영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과 영생의 길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따르면 그 영생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유혹과 고난과 죽음, 참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혹에서 승리하셨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시어 부활하시고 영생의 모습을, 영생의 참소망을 우리에게 보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모습,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이렇게 유혹 가운데 살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영생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